여러분 갈등과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갈등과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을 피할 수는 있을까요? 물을 떠나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가 숨을 쉬는 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삶이 곧 갈등과 혼란입니다. 혼란과 갈등을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갈등 유용론을 펼칩니다. 모든 사회는 갈등과 혼란을 통해서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죠. 갈등과 문제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뜻인데, 돌아보면 선진국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예요. 선진국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하고 그래서 해결한 나라입니다. 민주국가라는 것은 특권과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결과가 평화이지, 평화는 그 자체로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많은 것들이 갈등과 혼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 소중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만약에 피한다면 여러분들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산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옛날에 갈등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갈등을 피하여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불교입니다. 반면에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은 문제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여튼 뭐가 되든지 그 현장을 지키면서 고민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과 혼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박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는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대에 걸맞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이렇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의 무흠하다고 느껴질 만큼 깨끗한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고지순한 교회일 것 같고
얼마나 거룩하고 참될 것 같은 교회인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하고 협의를 했겠죠. 우리도 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땅을 팔았습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 드리지 말고 일부는 좀 떼어놓고 일부만 드립시다. 두 사람이 합의를 했겠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 얼마인지는 많이 감췄는지 적게 감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내가 볼 때 많이 감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제가 볼 때는 90만 원을 감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감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혹은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함께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약간의 욕심이 발동해서 숨겼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 부부가 동시에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줄초상이 난 거예요. 평화롭던 교회, 성령이 막 탄생해서 은혜가 충만하던 교회에 태풍, 죽음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갔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두 사람이나 불의의 죽음을 당해서 시체가 돼서 실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두렵죠. 그런 교회 선뜻 발디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야, 생긴 지도 얼마 안 교회에서 문제투성이라서 사람 둘이 죽어나갔대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앞세우지 않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만물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인간의 수치와 탐욕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 저 교회 가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도 다 탄로날 텐데 나 안 가.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칭송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무엇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감히 발디딜 수 없어. 감히 저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어. 사도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어. 베드로하고 상종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 이것은 인정해야 돼. 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고 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와는 달라.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움과 칭송을 합하면 뭐가 되느냐면 경외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할 때 그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경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 실려나갔던 그 교회에 쏟아진 것입니다. 뜻밖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간 문제투성이 같은 그 교회, 거기에 두렵긴 하지만 칭송하는 박수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비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비판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국과 흔적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죽어나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 교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눈을 씻고 보다 그 교회 멤버들 어느 누구도 실망하여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가지고 둘이 죽었다. 아마 이 자리가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여전히 동일한 이 숫자가 모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큰 파동이 일어나죠. 분명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남제일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청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해서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기대사항일 뿐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성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훈련을 잘 받고 성남의 어느 교회 청년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좋은 교역자, 좋은 예배,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을 같이하여 행각, 솔로몬 행각,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일한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예물 드리다가 죽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니면 비난하고 싶어요? 두 가지겠죠, 뭐. 비난하는 쪽은 이럴 거예요. 어차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드리려고 밭을 팔았는데, 유치하게 그 중에서 떼고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쿨하게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행은 따라서 본심으로 하는 거야. 누구 따라 하는 것 아니야.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2차 비난을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됨을
변호하는 교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선한 뜻으로 시작했잖아. 그렇다고 약간의 허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람까지 죽여버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나가? 교회는 내가 알기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라며,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허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기회를 주지 않고 죽어서 실려나가? 시체가 돼서 실려나가? 그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 쿨하게 들이지 뭐 한다고 그렇게 숨기고 그래? 아니야, 사람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실수를 용납하시는 분일 텐데 우리가 용납 못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다가 결국 그 교회는 둘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동희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란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았더니 그 책의 맨 앞에 나오시는 목사님의 지인이셨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가 교회를 떠났어요. 사모도 교회를 떠났어요. 전문 사역자들도 여러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떠나신 분들 8명이 인터뷰 기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떠난 이유는 자기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냐. 그래가지고 목사직을 사면하고 내려놓고 제주도 가서 일하다가 요새는 부산으로 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모나 평신도들은 대부분 교회 중직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가 서로 막 밥 먹고 싸우고 쫓아나고 쫓겨나가는 그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모가 되었는데 동일하게 자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이 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사모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헌신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나도 의도하지 않게 이 사모의 자리로 앉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난 더 이상 이 자리를 고수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보수적인 신앙과 강압적인 교회의 제도라는 것이 실존한 거 맞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교회는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를 억압하기도 한다. 라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게 도대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뭘 들어 하면서 비웃고 떠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8인 8색이었어요. 각각 다 다른 의미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두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라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겠다.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덮었는데 그 다음에 제 머리에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엄청 많을 텐데
특별히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라는 과제를 제가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누군가가 목사하고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실려 나갔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장안의 소문이 다 날걸요? 대서특필될걸요? 목사가 어쩌다가 어떻게 했다? 사람을 죽였다? 별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런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붙어 있겠느냐 이거죠. 분명 떠나갈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목사이긴 하지만 사모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놓치고 있어요. 핵심이. 오늘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만 이유를 설명할게요.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아무리 무질서하고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심지어 사람이 둘이 시체가 되어서 들려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지는 공동체라요. 놀랍게도 성경은 왜 초대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멋진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짓고 죽어나가는 이 비참한 기록을 보란듯이 기록하는 걸까? 만약에 내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건은 제외시킵니다. 부끄러운 사건이니 남이 알았으면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남 보란듯이 마치 자랑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걸 알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성으로 아이성 정복으로 갈 때 어떻게 됐는가?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를 숨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지없이 패퇴하고 말죠. 여러분 이 비참하고 실패한 정복 사건을 왜 성경에는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고 싶어요? 남에게 숨기고 싶은 생각을 일기장에다 기록하고 싶어요? 역사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이런 실수를 교회는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극복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신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고 있어요. 교회는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약점을 숨기지 않아요. 교회는 약점을 뒤에다 꽁꽁이 속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약점보다 크시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실수를 극복하고도 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올해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근검, 전략, 저축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락 쌀 때 보리를 잡곡을 넣어가지고 도시락 싸오라고 도시락 검사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열심히 일한 그대여 쉬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7남매의 맞입니다. 7남매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두니까 산하 제한을 했단 말이죠.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산 장려를 아무리 해도 세계 최저 출생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성경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해? 하면서 교회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어요. 주장했다가 뒤집었다가 다시 주장했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앞뒤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뒤죽박죽한 인간 사회를 오늘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세상과 똑같은 비리와 오류와 죄와가 탐심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 교회를 오늘도 통제하고 변화시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저 신실한 청교도 경제학자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냉혹한 현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당당하게 이 사건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경에 기록해 오고 오는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교회의 본질 속에서, 눈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 속에서 교회 배후에는, 무질서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났다고 그랬는데 떠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불합리와 수많은 문제투성인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건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다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다면 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품 작품으로 바꾸고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고 결말을 보고 가셔야 돼요. 가더라도.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탁월한 논리적 체계와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 탁월한 논리적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이래, 교회 역사 이래 수많은 공격이 교회 앞에 쏟아졌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무려 300년 정도 핍박을 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가난이 몰려왔어요. 어쩔 때는 철학적인 논박이 있었어요. 어쩔 때는 윤리적인 비방이 있었어요. 수많은 비방과 공격이 교회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2000년 동안 그 공격을 막아내고 저 나사렛의 무명 청년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 초대교회에서 중세를 건너 현대 역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루터 칼빈을 많이 들어봤겠죠?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을요, 탁월하고 탄탄한 논리적 체계,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엄청나게 구축해 놨어요. 볼테르가 성경을 박멸하자고 말하면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박멸되는 순간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심지어 100년 안에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되기 전에 볼테르는 죽었고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 유명한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는 죽었으나 니체가 죽었다고 하는 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어때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죽음의 충격이 휩쓸고 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그러죠. 더 많다. 더.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더 많이 다 나음. 여러분, 문제투성이고 돌팔매질을 받아 마땅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산 사람을 죽어 끌어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살겠다고 산 사람이 죽어나간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적 체계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다 나음을 입고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자정 능력을 설파하는 한 대목입니다. 더 다의 효과예요. 성남 제1교회도 더 다의 효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고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DNA예요. 더 다. 여러분 사정기 읽어보면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에서 헬라파 여인들이 누락됐습니다. 원망이 자자했어요.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왜 우리한테는 아주 너희들끼리 먹어. 막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특별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다민족, 다언어 교회였기 때문에 언어 갈등, 민족 갈등, 신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산 넘어 첩첩삼중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더 깊은 종교로 발전한 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독교입니다. 콩나물 씨 위에 물을 뿌리면 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고 온몸으로 부대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쑥쑥쑥 자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적 체계와 자정 영역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 윤리신학, 해방신학, 생명신학, 복음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기타 등등등 앞으로도 수많은 형태의 신학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그만큼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는 훨씬 더 탁월한 논리적 체계와 용량, 사고의 용량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삼성 들어가기 원하죠? 삼성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삼성 저 기업이 몇 년이나 갈까요?
교회 지금 2000년이 됐어요.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수만 개의 지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지구상 전체.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까지 생각하면 동방 종교까지 하는 셀 수 없는 성당들과 교회들이 지구상에 다 퍼진데 있어요. 그 첫 출발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함부로 박수 치면요, 대단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아이 낳지 말라고 했다가 아이 낳으면은 막 죄인 취급했다가 이제는 아이 낳으라고 손을 싹싹 비는 세상이라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세상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 교회가 강한 이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혼란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혼란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혼란하는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혼란한 것이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인도의 수재들은 공대에 간다 그래요. 수학과나 공대에 간다 그래요. 한국의 수재들은 다 의대를 간다 그래요.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도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인도 수재들은 수학과 가고 공대 가고 한국의 수재들은 의과 대학 간다고 해서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건가? 인도의 미래는 창창한 건가?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편협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론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위기가 많죠. 코로나 위기에 있어 코로나 위기에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경제 위기, 뭐 오일 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들 많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론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렸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입만 열면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전이에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중국이 한국을 확 따라잡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기, 전자, 철강, 반도체, 조선, 패권은 아직도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어요. 다 따라잡혔다고 하는 조선도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 조선이 아직도 세계 최강이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에서는 수재들이 어디 가고 한국에서는 수재들이 어디를 가고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따라잡히고 따라 먹히고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수많은 그 주장들이 대단히 우리를 혼란하게 할 뿐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책을 읽는 사람 중이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고 신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혼란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중요한 것이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그 혼란스러운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관점이 없으면 정보 속에서 길을 잃어. 그것이 재앙이 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2002년도에 제가 성남제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2013년도에 림프종 혈액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파킨슨이라는 질병이 왔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질병은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마지막에는 치매로 가기가 거의 90% 이상 정해진 질병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수년 후에 치매가 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꽤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눈 팔지 않고 목회자로서 목회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내가 어떤 계획을 피웠길래 도대체 저를 이런 질병의 연타로 집어넣는 겁니까? 암도 모자라서 파킨슨까지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의료원 병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말씀 안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거야.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밤 12시쯤 주신 말씀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옛날부터 알았잖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너는 이걸 알고 있었잖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원치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투병을 했는데 저와 함께 투병했던 10사람의 암 환자 중에 다 돌아가시고 저하고 다른 한 분만 살았어요. 저보다 다 유능하신 분들이시에요. 다 유능하신 분이에요. 파킨슨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재작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 암을 통해서 약한 목소론이라는 것을 총신대학원에 가서 강의했잖아. 이 파킨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야. 기다려봐. Yes,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파킨슨이라는 병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병을 앓다가 천국 가듯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어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병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요. 그러나 나는 내 안목은, 내 관점은 그것이 초청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날 이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100가지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역시 100가지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혼돈의 환경 가운데서 질병이 막 죽을 병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합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안목, 관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최고의 관점, 최고의 안목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점을 명확히 하세요. 시각을 중요하세요. 시각을 예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월급쟁이한테는 한 달이, 월급 받는 우리 이제 사원들한테는 한 달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지난주 월급 받았는데 다음 월급날이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월급 주는 사람은 빨리 와요? 막 늦어요? 월급 주는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냐고 그러는데 똑같이 같은 날 월급 주고 받는데 한 사람은 늦다 그러고 한 사람은 빠르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오다가 신호등을 봤을 텐데 운전자에게 보행자 신호는 긴 거예요. 보행자에게 운전자 신호가 역시
또 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생각, 목사님 왜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단히 벌써 43분인데 우리 조동희 목사님 벌써 일어서 있어요. 지금 빨리 설교 끝내라는 건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이처럼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좋음과 구체적인 좋음을 구별하라고요. 두 사람이 사깁니다.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그냥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좋으면 됐지 꼭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래야 그 좋다는 말이 성의가 있어 보인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제가 볼 때 앞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있죠? 앞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났던 교회니까 그냥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좋았다고.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사모했고, 그래서 목사도 했고, 그래서 전문사역자도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서 있는 문 닫고 있는 교회가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지 않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월급날이 빨리 온다, 늦게 온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성남제일교회가 왜 좋은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냥 좋아하지 마세요. 남들이 좋다 하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머리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주셨을까요? 장식품이에요, 이게? IQ 그래도 100은 다 넘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아니요. 달고 다니라고, 아니요.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고 따져보고 교회가 왜 복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무턱대고 예수 믿지 맙시다.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남제일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기둥과 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교회 오세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습관을 따라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습관을 따라 온 사람은 그냥 가세요. 안 와도 돼요. 제가 폭탄선을 한 건가? 우리 박 목사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아니, 그냥 좋아하려면 오지 마시라고. 이런 사람은 언제 떠날 거라니까? 그리고 떠난 다음에 욕할 거라니까? 교회가 이래서 썩었다고? 자, 우리 구체적으로 좋아합시다. 누구를? 교회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예수 믿읍시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까 그 찬송 같이 합시다.